오늘 우리들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진 아주 작은 책입니다. 성경은 요엘 선지자에 관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요엘 선지자의 아버지가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요엘 선지자가 성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요엘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성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장 17절의 말씀은 메뚜기 재앙과 여호와의 날, 곧 진노의 날에 관한 메시지가 요엘 선지자의 이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서 3장 21절의 말씀은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이유는 전반부에 해당이 되어지는 1장에서 2장 17절의 말씀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화자가 되어져서 말을 하고 있고 2장 18절에서 3장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2장 18절의 말씀이 이제 전반부가 끝이 나고 후반부에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요엘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언급하고 있는 바로 이 그때는 언제이냐면 2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전반부에서 곤충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메뚜기 떼에 관하여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 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끔찍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팥중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풀무치와 메뚜기 그리고 느치와 황충이는 메뚜기 떼를 상징하는 곤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메뚜기가 한 지역에 나타났다고 하면 이것은 큰 재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과정 가운데에서 곧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8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쓸어버리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그 애굽 땅을 쓸어 버리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애굽 땅을 쓸어 버렸는데 이 메뚜기 떼들은 7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의 피해에서 살아남아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는 그 어떠한 푸른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어버렸고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것 같은 그 푸른 것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한 지역에 메뚜기 떼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재앙으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가 지금 메뚜기 떼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 떼는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메뚜기 떼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을 메뚜기 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2장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메뚜기 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장 25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메뚜기 떼 곧 느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적군을 일으키셔서 그 민족을 쓸어버리시는데 메뚜기 떼가 지나감같이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엘 선지자는 술 취한 자들에게 깨어나서 통곡하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고 농부들에게 슬퍼하라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고 통곡하라 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술 취한 자들과 농부들에게 깨어나라 그리고 슬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는 술 취한 자들에게 깨어나서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술을 먹는 자들이 이 주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포도나무가 망가졌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슬퍼해야 하는 이유는 농사를 짓는 곡식과 열매들이 모두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술 취한 자들과 농부들은 예루살렘 땅에 살아갈 때에 슬퍼하고 그리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들에게 깨어나라,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이유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요엘 선지자는 본문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슬피 울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요엘 선지자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을 때에 이미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땅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전쟁의 황폐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어떠한 수확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제와 전제도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쟁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이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방법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설교 시간을 통하여 생각해 본 바와 같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평화 곧 샬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땅은 황폐하게 되어져서 흉년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전쟁의 여파로 전염병이 돌기 시작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칼의 위협으로 인하여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은 이미 황폐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곡식을 거두어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포도주를 따서 전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전제와 소제로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죄의 용서함을 간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려서 구원자이시면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곧 번제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제사 제도입니다. 또한 소제와 더불어서 전제를 드린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곧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헌신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땅은 황폐하게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통하여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얻을 수가 없으므로 그들은 소제를 드릴 수가 없고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으므로 그들은 전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면 우리들은 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부터 벗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삶입니다. 그 단순한 삶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하나님께 한자리에 모여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요엘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인데 먹을 것이 눈앞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16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끊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그들이 아주 적은 씨앗을 구했다고 할지라도 그 씨앗이 땅에서 썩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창고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풀이 자라지 않아서 더 이상 가축들이 풀을 먹을 수 없게 되어지고 배고픔에 지친 가축들도 부르짖게 되어지는데,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늘 감사함으로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하면 어떠한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선택은 메뚜기 떼로 상징이 되어지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은 일상에 반복되는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서 이른 아침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깨달으며 또한 더 나아가 주일에 함께 모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2025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